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정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한 감격과 감동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새로운 기쁨과 감동이 또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까닭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바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아무리 더러운 죄 가운데 있었어도,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었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변화되고 예수 안에서 바로 죄악된 과거는 지나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미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에 바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 구원의 감격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바로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온 세상에 나아가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탄의 그 기쁨을 세상에 나아가 증거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선포될 때 우리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룩한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임하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도록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마리아예요.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을 온 세상에 보여주었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또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때 마리아는 바로 요셉의 가문에 속해 있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한 청년과 바로 약혼한 상황이었죠.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던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해주었던 말은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말해 준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의 진짜 이 상황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은혜를 입은 삶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삶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지금 약혼은 했지만 결혼은 아직 하지 않은 바로 처녀인 상태였는데요. 오늘 이제 천사가 말해줄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자체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이야기였겠습니까? 이 당시 유대인의 사회는 종교적인 사회죠. 바로 유대교의 바로 그 지배하에 있는 이 사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율법에 의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상황,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면은 이것은 그가 분명히 죄를 저질렀다는 뜻이고요, 부정을 저질렀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것은 사실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위험, 어마어마한 불이익이 그의 인생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과연 이 결혼은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요? 지금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잉태했다면 과연 요셉은 나를 받아줄까요? 여러분, 모든 것은 불확실해졌고 모든 것은 너무나 위험해졌고 모든 것은 너무나 어려워진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너무 힘들고 두려운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를 입은 자여 기뻐하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가장 위험한 상황,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이 천사는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왜 이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서 그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불이익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 그의 인생이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지 그 까닭을 발견해요.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의 기준을 발견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요,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냐, 내 삶의 현실이 어떠하냐, 환경이 어떠하냐, 내 삶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들은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느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고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있을지라도,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만약 거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그 자체로 저주인 거예요. 그 자리는 결코 축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인생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있을지라도, 가장 어려운 상황을 당할지라도, 사방으로 대적들이 나를 우겨싸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곳은 이미 은혜로 충만하고,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에서 나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은 내가 어떤 일을 만나고 있느냐가 아니라고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며 자만심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여기 계시다면 낭망치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요셉의 삶이 나옵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 억울하고 그 누구보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형들로부터 바로 팔려서 노예가 되었고 노예로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했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그 감옥에서도 정말 열심히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이런 사람들의 꿈의 몽을 해주고 그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그렇게 바랬지만 그들은 요셉을 기억해 주지 않았어요. 잊혀진 인생, 너무 억울한 인생, 정말 억울한 일이 그냥 인생에서 그냥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요셉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인생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우리 함께 창세기 39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억울한 일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요셉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형통하다. 너는 형통하다. 아멘. 어떻게 형통한 것인가요? 노예가 되고 감옥에 죄수가 됐는데 그게 뭐가 형통한가요? 그 까닭을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노예가 되어도 형통하고 감옥에 가도 형통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형통하다. 고난을 만나도 형통하고 위험을 만나도 형통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관점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의 인생을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시는 과정이었어요. 그의 인격과 그리고 그의 실력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그의 신앙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장차 흉년의 때에 수많은 사람을 먹일 영적인 리더십으로 그를 세우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때가 될 때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셔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아멘. 돌아보니 모든 것은 은혜이고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이미 형통한 것입니다. 아멘.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이미 형통합니다. 자, 한 번 더. 내 인생은 이미 은혜로 충만합니다. 아멘. 여러분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겠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불가능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불가능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어지는 29절에서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마리아가 정말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천사가 이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태어날 이 아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리아가 잉태해서 바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예수는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는 다윗의 보좌를 받게 될 것이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바로 이러한 약속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 언약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다윗의 보좌, 다윗의 그 왕위는 영원하리라,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왕조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이 약속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다윗 가문이 망하지 않을 것이란 뜻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가운데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바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고, 이 언약을 따라 바로 예수님은 다윗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중대한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때 그것은 우연적으로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시대 전체를 통해서 예언된 사건이었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 계획은 태초부터 있었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구약시대 전체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고, 바로 그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증거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구원자에 대한 약속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바로 1장, 2장, 3장에서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고 범죄하였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시겠다는 바로 첫 약속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인간이 타락한 바로 그 직후였던 것이죠. 그때 이미 주님은 약속해 주신 거예요. 바로 여자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여자의 자손.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동정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자의 자손이죠. 바로 여자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태초의 인간을 꾀어 죄를 저지르게 했던 악한 마귀, 악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처음부터 주었고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천사는 바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을 이용하여 바로 선포해 주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다시 마리아의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지금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물어봅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이 천사가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35절, 3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아멘. 여러분, 천사는 어떻게 이 처녀인 마리아가 그 아이를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너를
바로 사로잡을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잉태될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주었는데 그의 친척 엘리사벳도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이미 임신한 지 6달째가 되었음을 말해 주어요. 바로 이 엘리사벳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전사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아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표현은 바로 이 문장에서 있어의 주어예요. 누구에게 불가능이 없다고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왜 문제 가운데 빠지는지, 한계에 부딪히는지 그 까닭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까닭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주어가 나라면, 내가 하는 일이라면, 이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있다면 내 인생은 언제나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 인생은 언제나 절망하게 돼 있어요. 내 능력은 한계적이고 내 지성도 한계적이고 내 감정도 한계적이에요. 내가 가진 재능은 한계적이에요. 내가 가진 건강도 한계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면 언제나 우리의 삶은 불가능하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느냐, 어떤 상황을 만나고 있느냐, 내가 이루어야 될 이 사명이, 내가 이루어져야 할 일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누가 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불가능에만 보였던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은 한계적이었고 절망적이었고 아무것도 난 알 수 없다고 생각했었으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 순간부터 오늘 우리의 인생에 불가능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고려해야 될 사항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할 때 내가 뭘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기 때문에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시죠?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시나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나 절망과 좌절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은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기준인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가능을 넘어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골리앗은 쓰러질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은 작을지라도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바로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38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뭐대로 이루어진다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현실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나의 조건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환경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보았을 때요, 그가 부딪힌 상황은 불가능한 현실이었어요. 불가능한 현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현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서, 그 뜻 앞에 순종할 때 바로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내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지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진짜 문제는 내가 내 생각대로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만 가고, 내 생각에 내가 가고 싶은 곳에만 가고, 내 생각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서 바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그렇게 높아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한계를 넘어서요. 나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나의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서요. 한 번도 내가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상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꿈꾸었겠어요? 그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을, 그의 아들이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것을 그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었겠어요? 그 일 가운데 그가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통로가 될지 그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생각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25년 새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사는 인생 이제는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바로 그때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죠. 여러분,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합친 15,000명의 사람들이 굶주린 상태에 있었을 때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어요. 과연 이걸로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그들이 염려하고 있었을 때 주님은 그거 작다 하지 않으셨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 다음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자,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시점이 제자들의 인생의 선택의 기로였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는데 이것을 나누어 주어야 될 사람들은 바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15,000명의 사람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드넓은 벌판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이제 먹을 걸 나눠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인 거예요. 갈 수 있으시겠어요? 갈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실만 바라본다면 못 가는 겁니다. 그때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포기하고 싶다. 이거 가져갔다가 그냥 기적이 안 일어나면 내가 무슨 창피를 당하나? 내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까?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면목이 없을까? 지금 그냥 포기하면 중간은 갈 텐데 포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올 거예요. 그냥 포기할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가라 하실 때 갔습니다. 내가 가진 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지 뻔히 알고 있지만 주님 가라 하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 작지만 나를 보내시는 분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고 계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굶주린 영혼들에게 지금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것은 너무 작아요. 내 능력도 작고 내 재능도 작고 내가 가진 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보내시는 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전해야 될 가장 소중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주신 최고의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고의 방법, 바로 온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이익을 넘어서서, 모든 불가능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는 곳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 3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불가능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나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불가능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기적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앞에 2 손을 들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며 오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온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를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이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온 세상에 나아가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 복음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탄의 기쁨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와 같은 기쁨과 감격 가득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